할렐루야,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수치심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평생 감추고 싶은 과거의 잘못이 들춰지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깊은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완전히 짓밟고 부정할 때 늘 수치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가장 비참하게 드러내어 모든 이가 보게 하고 이 사람은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낙인 찍는 공개적인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고통보다도 수치가 더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20세기 나치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려졌었습니다. 존엄은 박탈당했고 그 수치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짓밟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장 깊은 고통은 굶주림이나 고통이나 추위 같은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수치의 각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관계에서,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실패 속에서 수치의 무게를 경험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내 깊은 기억 하나가 나를 늘 올가매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 수치의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자리를 나무에 달린 자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중 특별히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는 최악의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몰래 감춰질 수도 있었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마을 어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걸려 누구나 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보며 속으로 저 사람은 끝났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개인의 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를 완전히 부정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확정하는 공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아들, 딸, 부모, 형제라는 모든 관계 속에서 끊겨나가고 사람으로 불릴 수 없는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낙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당하는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선언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두지 말라, 반드시 그날에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한 자, 저주받은 자라 여겨진 사람을 끝없이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는 끝났다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존엄을 지키며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짧은 규례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저주와 수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수치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례는 고대 이스라엘의 형벌 제도를 넘어서서 장차 올 더 큰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저주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직접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감당해야 할 가장 심각한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채찍과 못, 가시관의 고통, 그런 것들도 끔찍했지만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의 절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사건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그 자체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치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저주를 예수님은 홀로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드리운 모든 수치의 기억,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나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야 했던 내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버려져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버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던 저주와 수치의 자리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수치와 죄의 굴레를 예수님은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수치를 안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 말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저주와 수치를 지시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버려도,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조차 저주받은 자로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조차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가장 심각한 수치를 대신 지셨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 속에 갇혀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의 굴레 아래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던 그 수치를 지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수치마저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저주가 아닌 축복 안에서, 수치가 아닌 영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